지금 우리 온 민족들의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TV를 켜는 순간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힘든 상황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민족이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안정시켜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돌이켜볼 때 언제 위기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 민족들은 슬기로워서 잘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 플러스 기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기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6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8달러예요. 78달러. 그때요, 북한이요, 24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우리보다 3배 높았습니다. 수입이 많았고, 당시에 필리핀은 800달러. 엄청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충체육관 그때 필리핀에서 원조회가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필리핀의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파출부로 노동자로 지금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모두가 이 땅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할 때 여러분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야. 그러니까 이 민족을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손병희가 천도교 교주인데 천도교가 선도를 했고 우리 기독교가 주도를 했죠. 그때 천도교 교주 손병희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없으면 우린 독립운동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11시가 되면 전국의 종이 같이 한꺼번에 울리지 않냐.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가 없을 때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우리는 독립운동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주도를 해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 때마다, 그 후에 IMF 때도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전 국민이 겁모으게 해가지고, 이건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했잖아요. 이번에 이런 위기도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진짜 대안은요,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힘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요, 북한의 교회가 2,860개였어요. 북한에. 근데 지금은 교회 다 없어지고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기도와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와 예배를 계속 대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꼭 모시고 와서 자꾸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더욱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그 나라를 구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BC 605년부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안 그러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빼고는 다 잡아갔어요.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1차 때 끌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때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등극을 하는데, 바사 제국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등극을 하게 되면서 고레스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해방시켜다 돌려보내줍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레스가 왜 보냈을까? 자기 집에 노예로 쓰던 사람들 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고레스가 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써서 일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백성들을 끌고 와서 본국에 가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허물어진 솔로몬 성전, 불타버린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갑니다. 전설을 보면은 고레스와 스룹바벨이 어릴 때 한 동네 친구로 자랐다고 그래요. 그 10살 때 그 동네에서 전쟁놀이 하잖아요. 그때 고레스가 골목 대장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 전쟁할 때 고레스가 그 스룹바벨에게, 야, 너 민족은 포로로 끌려왔다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룹바벨에게,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은 유대인들을 전부 해방시킬 거야. 10살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고레스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고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데, 그때 스룹바벨이 그 고레스 왕에게, 왕이여,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때 약속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나 기억하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7편을 보면은요, 그때 해방되고 나서 감격을 찬양해 137편이에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 그래서 감격해서 내가 바벨론 강가에 비포와 수금을 걸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찬양한 게 137편입니다. 이때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앞장서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기원전 800년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특별히 들어서 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오바다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금년에는 오바다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훌륭한 중재자였습니다. 이 오바다의 직책은 3절을 보니까 왕국 맡은 자고 그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런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당시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 그 당시 활동,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서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 대결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집권을 한 다음에 이 아합이 주변 나라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많이 그런 남의 공주를 다른 나라 공주 데려와서 뭐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우상의 나라, 우리 성경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데 이 이세벨이 바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의 딸이야.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올 때 혼자 그냥 옵니까? 자기 믿던 섬기던 자기 우상단지 가지고 오고 또 우상 섬기는 그 자기 사제들 그 무당들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왕궁에다가 성신전까지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거야. 이때 가지고 온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음란의 우상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자기가 가져온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겨야 나라가 잘 된다. 그렇게 유혹을 했고 그 당시 이 아합이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우고 온 국민에게 그걸 섬기도록 조서를 내렸는데 어느덧 온 땅에 우상이 꽉 차서 바알 남자 무당이 450명, 아세라 여자 무당이 400명. 엄청난 사람들이 전 국민이 그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게 바로 아합이 내린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고 그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다 내렸지만은 찾지 못했고 온 백성들과 덜짐승들은 다 목이 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아합 궁전으로 아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면 뭐 죽을지 모르지만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나니까 마침 그 아합 왕과 비서실장인 오바다가 궁전에도 물이 없고 백성들이 다 목말라 죽어가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뭐 부하들 데리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아합이 야 나는 이리 갈 테니까 오바다 너는 저리 가라. 그래 우리 물 웅덩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엘리야가 아합 궁전으로 가다가 물을 찾으려는 오바다를 거기서 만난 거야. 중간에서. 그러니까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7절에 보면은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래 엘리야가 나 지금 왕을 내가 만나러 가니까 너 가서 왕에게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다가 아이고 선지자님 안 됩니다. 당신 만나면 죽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아합 왕한테 간 사이에
선지자님이 여기다가 딴 데 가버리면은 내가 거짓말 시킨 게 되니까 나도 죽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니야. 내가 딴 데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반드시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날 거야. 이 말을 듣고 오바다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을 중재함으로써 갈멜산 대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굳이 엘리야가 아니더라도 오바다처럼 뒤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2025년의 갈멜산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오바다의 업적이 있는데요.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전국의 우상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이때 이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그 물 한 방울 귀한 시대에 음식과 물을 공급하면서 그 선지자들 100명을 살리고 신앙의 맥을 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지요? 신들, 독일이 유대인들을 막 가스시 내가 막 죽일 때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그걸 보고 자기 전 재산 들어가지고 그 독일의 그 관리들, 군인들을 그냥 돈을 주고 그냥 사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빼내서 살리죠. 그때 1000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때 아합 왕의 폭정과 기독교 말살 정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는 오바다 리스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바다가 그 시대에 100명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고 허물어진 성전을 수축하고 건축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시대에 오바다 같은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오바다는 아주 용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그 물과 음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죽에 있으면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섰겠습니까? 내가 먹을 물 한 방울도 귀할 텐데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살핀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같이 신앙에는 용기와 열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도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이 나라의 오바다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로 끝냅니다. 세계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열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열정을 지닌 사람, 열정이 있는 성도, 그런 의미에서 오바다는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 오늘 본문의 오바다처럼 신앙의 용기와 믿음의 열정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용기와 열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또 오바다는요, 아주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 100명을 한꺼번에 돌본 게 아니고 50명씩 나눠가지고 여기 50명, 여기 50명.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혹시 발각이 되더라도 50명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지혜고 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그냥 열심만 가지고 섬기지 말고 지혜롭게 덕을 세우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과 덕이 플러스 돼야 돼요. 열심만 가지고 그냥 막 밀고 나가면은 그것도 참 좋지만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지가 앞장서가 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과 덕, 이 밸런스와 하모니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심 위에 덕을 더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섬겨도 열심으로 섬겨야 되지만 그 위에 덕스럽게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용장과 지장이 싸우면, 용감한 사람하고 머리 잘 쓰는 사람하고 싸우면 지장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용감하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런데 지장과 덕장이 싸우면, 머리 잘 돌린 사람하고 덕이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덕장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덕이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바다는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바다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아합과 그 이세벨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많은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이게? 또 뭐 이게 뭐 언제 탄로 날지 모르고 탄로가 나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뭐 온 가족들이 다 능지처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다 자신도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오바다도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비서실장 자리 사표 내고 좀 편하게 살아보고 100명들 당신들 가서 당신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살아라고 그런다고 뭐 거기 뭐 크게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대충 해서 뭐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해야 되냐? 차라리 그 직분 내려놓고 구역장, 교구장, 부서장 직분 내려놓고 그냥 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오바다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내가 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거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바다가 그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다는 깨닫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마 이 찬송이 그때 있었으면 오바다가 이 찬송 많이 불렀을 것 같아. 그래서 오바다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목숨 걸고 감당해 나갔고, 그로 인하여 갈멜산 기적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이게 바로 사명이고 충성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면 금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멜산 축복의 소낙비를 흡족히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